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너스 구절이 26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못해서 그 교회의 한 집사님이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그 집사님이 한 달 뒤에 강단에 설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은 아주 짧은 설교를 하고 내려옵니다. 설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 마음을 그대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파란 하늘은 그냥 아름다운 하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파란 하늘을 보며 아름다운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광활한 바다를 보며 자연의 위대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활한 바다를 보며 위대한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의 맨 처음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 저 하늘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저절로 생겨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이 한 장도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생명체가 저절로 생겨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더욱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창조론과 진화론의 잘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창조와 진화는 근본이 아닙니다. 겉모습일 뿐입니다. 그 근본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상실한 마음이란 죄에 대해 무감각하고 양심이 마비된 부패한 마음을 말합니다. 양심이 무감각하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것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창조자께서 만든 존재라는 것을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 교만을 이용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로 유혹한 적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씀의 근본은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저거 먹고 하나님처럼 돼봐.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의 유혹도 이것과 같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정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줘. 너의 위대함을 보여줘.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부하자 사탄은 그 마지막 시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부귀영화를 다 줄게. 나에게 한 번만 절해. 너를 이 땅에서 가장 높게 해줄게.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신명기 6장과 8장의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이 시험의 근본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주님은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게 됩니다. 낮은 자로 오신다는 구약의 예언을 모두 없애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세상의 원리를 따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패배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자, 다시 아담과 하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결국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아담의 숨는 모습을 보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의 답변이 아주 가관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요 구절 그대로 두세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누구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 때문에 먹었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그 여자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 때문에 먹었다는 말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 대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 대한 벌이 내려집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고 남자에게는 수고와 노동의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둘에게 주는 공통된 벌이 있습니다. 그 벌의 내용이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어떤 벌을 줍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벌입니다.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계기를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진시 황제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40대 초반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종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땅에 목매고 삽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출발점이 죽음입니다. 생명과 죽음을 만드신 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은 더 영광스러운 새 삶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그분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100년도 안 되지만 영생은 영원한 삶입니다. 육신의 죽음 후에는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삶이 지옥에서 영원할 것인가, 천국에서 영원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선택이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은 인간을 구원시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시는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를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분의 바람은 우리의 생명에 있습니다. 왜? 영원하니까. 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지금 읽은 이 말씀 속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는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죽음은 인류가 공통적으로 겪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만들어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죽음으로 죄의 값을 치르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죄악이 가득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분노할 줄 압니다. 배우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제법 잘합니다. 만만하면 만만하게 봅니다. 강해 보이면 그 사람 앞에서는 너무나 겸손합니다. 남들 앞에 높아져서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순간순간 죄되고 욕심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저는 그저께도 한국은행을 털었습니다. 그저께는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는 허황된 상상으로 1분이라는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사람이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이기에 깨끗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인간의 죽음에 함께 하셨습니다. 죽음을 만드신 분께서 죽음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역설입니다. 인간에게 내린 죽음의 판결, 그 판결을 내리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 죽음의 형벌을 받았다는 것은 그 형벌의 값을 그분이 대신 치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창조주가 아니고 그분이 생명과 죽음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면 그분의 죽음은 어느 한 의로운 청년의 죽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창조자가 죽으셨습니다. 생명과 죽음을 만드신 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죽음은 대단히 값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만약에 에버랜드 주인입니다. 어제 저는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합의를 봐주고 나왔습니다. 그저께는 친구와 싸우다가 한 대 때려서 또 합의금을 봐주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난 에버랜드에 가면 에버랜드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돈도 안 내고 공짜로 무조건 출입이 가능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에버랜드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와 똑같은 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에 죽음의 형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데 나의 죄값을 물을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기서 근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일부러 죄를 막 지어도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네, 믿음만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일부러 죄를 막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합니까? 죄에 대해 무감각하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오늘 회개를 안 하고 죽으면 나 지옥 가. 이거 아닙니다. 네, 제가 몇몇 분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무슨 죄를 범했는데 그걸 회개 안 하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모든 죄를 예수님께 용서함 받았습니다. 죄와 멀어진 사람들이에요. 천국은 무조건 가는 거예요. 가정을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만약에 가정에서 엄마 아빠하고 싸울 때 많잖아요. 형 동생하고 싸울 때도 많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그 집에 못 들어가나요? 우리 집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상-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생명과 죽음을 만드신 분이 죽으셨기에 그 죽음은 우리에게 완전한 면죄부입니다. 죽음이 우리 주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죽음과 생명의 주인은 우리 주님입니다.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기에 죽음을 깨워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부활할 대상은 주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얻을 우리들의 차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도 있을 부활입니다. 우리의 죽음 속으로 들어와 우리의 죽음의 값을 치르셨고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는 사탄의 권세와 통치와 능력이 무너집니다. 죄가 사라집니다. 악이 소멸됩니다. 이 땅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이 다음 절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바칠 때라. 때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제 8분 남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25절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미래를 바라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왕이시라는 말이에요. 그 원수의 세력들이 존재하긴 하나 그래도 그분이 왕이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왕으로 다스리시며 모든 원수를 멸망시킬 그날까지도 우리에게 왕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왕인 이유는 사탄의 권세가 존재하는 현재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사망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우리를 피합니다. 마지막 때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심판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사탄의 세력이며 사망의 권세는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사망의 권세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26절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신자들은 죄와 죽음에서 은혜와 생명으로 그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제 더 기뻐하십시오. 6분 남았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있으면 결국 죽음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에 머무르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했으며 미래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의 최종 승리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목표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과 권세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영광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은 사탄의 권세와 유혹이 난무합니다. 그런 이 땅에서도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100년짜리 삶이 중요할까요? 영원한 삶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남들보다 높게, 남들보다 더 높게라고 외칩니다.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심을 속이고 죄를 범하더라도 나만 잘 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가치와는 달리 하늘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가치는 아주 단순합니다.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김에 영원한 가치를 두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며 살아갑니다. 용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합니다. 세상은 다스림의 권세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섬김의 권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낮아져 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섬김의 모습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1분 남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듯 이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소서.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